그래요.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보다도 준비된 영혼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오늘 성금요 메시지보다는 다른 우리 믿음에 관한 메시지로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참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할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뭐를 지불해야 되냐면 변화에 필요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나쁘게 변화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나쁘게 변하는 거 그냥 방치하면 나쁘게 되죠. 그런데 좋은 변화인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채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모든 변화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가가 필요하다. 그 변화에 합당한 대가가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어떤 실천으로 이어져야 거기에 합당한 변화가 열매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을 생각해 봐도 운동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귀찮잖아요. 운동하기 귀찮아요. 일단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귀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안 하고 편한 데에 머무르다 보니까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운동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실 텐데 정말 그런 분들은 이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편안함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익숙함, 편안함에 젖으면 어떻게 되냐면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 정신과 의미보다는 자꾸 겉모습, 습관처럼 우리들에게 남은 것들만 우리들에게 남겨지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함에 익숙함에 젖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냥 편안한 생활에 안주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땅을 지금 기업으로 받았어요. 가나안에서. 그런데 아직 7지파가 자신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7지파의 사람은 전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급한 게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평안함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신앙의 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아멘. 사실 오늘 보면 바로 직전까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5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요단 서편에서 또 2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7지파가 그 땅에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7지파에게 땅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안 가고 계속 그곳에서 지체하고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 번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벌써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우리 한번 화면통에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땅에 대한 약속은 제일 처음 누구에게 하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이미 땅의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의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따라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어요. 게으름을 부리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정복을 했죠. 그 땅에 있는 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이 자기네 땅인 줄 알고 그 땅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완전히 열린 땅, 준비된 땅을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가나안 지파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 땅을 내줬겠어요? 너희들 왔으니까 이제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갈게.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 족속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피를 봐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그 싸움도 점점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의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뭐를 짓고 살아야 되냐면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많은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정착해야 되나? 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지체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과 비슷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갈급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갈구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다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막상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몇 주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열정 다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고 다시 편안함과 익숙함에 젖어버리면 신앙생활도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가장 본질이고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건데 이 신앙생활도 하나의 무슨 문화생활처럼 여겨지게 되면서 어떤 듣기에 좋은 말만 찾으려고 하는,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만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신앙생활의 게으른 모습과 죄에 대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는 자꾸 귀를 가리게 되고 싫은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편안함과 익숙한 자리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지파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그곳에서 그냥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적당히 그냥 이미 5지파는 땅을 받았고 또 그 많은 전쟁에서 전리품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책망이 주어지는 거죠. 언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셈이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거의 모든 전쟁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 지파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땅에 머물고만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한 손으로 박수를 도저히 칠 수 없어요. 나머지 한 손이 부딪혀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에 우리들의 파트, 우리들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론 무조건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수동적으로 그냥 머무르고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잠들어 있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성장해야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혹시나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이미 주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던 바울인데 뭐예요? 아직도 자기도 이루었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바울은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단순히 나와 우리 가족만 정말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의 전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단순히 아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복음을 이제 어떻게 돼요? 복음대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의 삶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내가 정말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삶에 이 익숙함과 편안함의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다면, 변화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가고 내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표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 이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을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던, 타협하고 있던 7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몇 사람씩? 3사람씩을 선정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가나안에, 이 요단 서쪽에 두 지파 반, 요단 동쪽에 2지파 반, 그거 빼고 그 가나안 땅에 7지파가 머물고 살아가야 될 자신들의 기업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지파에 3명씩 이렇게 보고 와서 그곳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은요,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그 땅에는 자신의 땅으로 여기는 그 가나안 지파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예. 아직 분배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7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땅을 보면은 야, 이 땅 정말 기름지다, 정말 좋다, 아주 넓은 평원이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넓고 좋은 그런 푸른 초원에 다 이렇게 향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땅은 봤을 때 아유, 이 땅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땅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7지파에 3사람씩 21명이 지금 가서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 그렇게 보낸 다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만 뽑았다면 그 사람의 사견과 욕심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마음에 드는 땅을 받는 지파들은 그 한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3사람을 고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3사람을 보면서 그 어느 땅을 살아야 될지를 보냈으니까 그 길도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지형을 막 오늘날의 지도처럼 구체적으로 그려오는 게 아니었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 땅과 이 땅을 좀 이렇게 나누기에 좋은 땅이다. 그래서 큰 바위가 있다든지 큰 나무가 있다든지 어떤 특성이 될 만한 지형의 특성을 그려서 그곳에서 이렇게 7개로 나누는 것을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지파의 그 21명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시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예. 또한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필요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나누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각 지파는 아직 어떤 땅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통해 그들이 받게 될 땅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의 결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구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네.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조금만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 자는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당연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또 다른 평형 구절에서 보니까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물론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따라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보하시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연약하여 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친히 중보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여기 11장 6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방금 여호수아의 9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땅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솔직히 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 삶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형통하게 잘 살고 지내는 것 같은데 내 삶엔 왜 이렇게 일도 잘 안 되고 막히고 고난이 많고 왜 이럴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감사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하게 되면 그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더 잘 아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몫이 있는 거예요. 몫이. 각 사람의 몫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자격지심이 왜 이럴까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과정 중에 있고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끝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떤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예.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들의 지파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 지도를 그리고 온 사람, 그 대표가 7부분으로 나눠서 그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고 아마 그 작업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뭐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 지도를 그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겠고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역사가는 한 7개월쯤 걸렸을 거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 앞에 돌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바로 이 18장 10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구절이지만 이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절대로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린 땅은요, 안전이 보장된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 그곳에는 가나안 지파,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들에게 남은 사명은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직접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고 순종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편에 주무시는 분 계셔가지고 이거 밑에 거 안 치고 위 거만 샥, 얼마나 놀라운 기술입니까? 잠이 확 깨시죠? 안 깨졌네요, 다행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승리하시는 분의 편에 설 때 나의 힘으로는요 싸워서 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즉 이미 하나님께서 뭐를 이미 주셨어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직도 거기에 가나안 지파가 살고 있고 어떤 족속은 막 거인처럼 큰 족속들인데 우리가 뭐 굳이 희생 보면서까지 피 보면서까지 그렇게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도 그냥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만 떨고 있었을 때 그 땅은 주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편안함과 익숙함의 자리에서 잘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부흥을 우리가 원하기는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저 바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더불어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흥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행사에 단지 그냥 우리들만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만 그냥 잘 먹고 한번 잘 웃고 그냥 우리들만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사,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상처받고 정말 어려움 당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의 정말 손을 붙잡아주고 울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슬픔이 있었던 그 삶이 기쁨으로 변하고 눈물이 닦아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되고 막 숙제처럼 막 그런 마음이라면 누가 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야, 오늘 있는 목장 모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까? 내가 지난주 중에 기도에 응답받은 게 있는데 이번 목장 모임 때 그거 꼭 좀 간증해야지. 그런 바람으로 가면 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바람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작은 힘을 하나씩 하나씩 모을 때 작은 촛불이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부흥의 불길이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 찬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가사가 내용이 있어요. 한 절을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또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